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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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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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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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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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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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는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 생활과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승리하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베풀어 주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사랑하며 지혜를 얻으니 취하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라 세상과 벗겨주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기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분자하라. 마음을 성전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시기하고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하고 또 살인하며 시기까지 다 하지만 능히 어떤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언가 얻고 싶은 욕심들이 다 우리에겐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사람들로부터, 물론 같은 이야기지만, 칭송을 받고 싶은, 이제 그런 삶을 다 누구나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고 대접받는 자가 되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과 욕심이 우리 속에서는 부글부글 매일매일 타오릅니다. 우리의 욕심은 계속해서 위를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또 살인까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봐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여도 그걸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한테 대접받는 사람이지 남한테 도움받는 사람 되기 싫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대부분 많이 하지만 그런 걸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왜 못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욕이 도대체 뭘까? 이게 보면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의 심리의 근본에 관한 말씀하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거기는 열매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항상 있었고 또 물이 있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곳.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은 무엇인가 많은 곳, 충분한 곳, 대단한 곳,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곳은 결핍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의 원래 태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서는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담은 땅을 갈며 수고를 해도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있지가 않고 목이 말라도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차이는,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밖의 차이는 완전한 결핍이 없는 사회와
밖에 나와서는 에덴 동산 밖은 온전한 결핍의 사회입니다. 그 사람이 결핍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그게 내 안에 무의식적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결핍의 욕구가 우리 안에 계속 습관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세워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이 국가들,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심리는 결핍의 심리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국가, 민족, 개인들은 다 결핍의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치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뭐든지 다 있는 것 같은데도 저 내면 안에는 깊은 허망함과 결핍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결핍되는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고 또 한 발을 띄고 몸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역사를 통해 계속 내려오면서 우리의 DNA 안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각인이 되면서 결핍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 결핍 욕구를 채우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원이 뭐냐면 욕망입니다. 계속해서 정욕, 욕망이 생겨요. 무언가 더 갖고 싶고 무언가 더 인정받고 싶고 무언가 더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되고 싶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내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였던 이 정력,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것들은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결핍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질서, 세상의 질서는 욕망과 결핍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미국을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우리나라도 모든 게 다 욕망이 발현되는 것이고 욕망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으로 만들어진 세계의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살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회. 이 사회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으로 세상을 비유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의 원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게 이미 충분했고 만족했어요. 무엇이 필요하니?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사회였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 밖을 벗어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은 다 욕망과 정욕의 삶으로 변해나간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결핍의 욕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구하는 것이죠.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 질서인데 그렇게 세상은 이루어졌는데 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내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이게 세상과 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과 만나면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다 나랑 통해요. 그러니까 친구죠. 친구는 나랑 통하기 때문에 친구입니다. 나랑 안 통하면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요, 세상 걸 다 이해하고 세상 걸 다 알기 시작해요. 눈치가 빠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나도 원하는 것 다 이해를 해요, 서로 간에. 세상과 벗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곧 세상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반복해서 돌이키면 세상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세상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정욕의 가장 근간, 그 나타나는 현상은 결핍입니다. 무언가 결핍됐다고 믿고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참 결핍해. 나는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어. 나는 아직 부족해. 내가 충분해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많은 결핍에 대한 생각과 그걸로 인해 나타나는 근원적 힘인 정욕,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구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1960년대, 70년대부터 쭉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80년대에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성장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영혼과 물질의 축복을 받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실제 교회인 걸로 우리들은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상징이 되고 증거가 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들이 추구했던 많은 것들은 물질의 축복과 내 이생의 안목이 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교회가 항상 그 방향을 들고 나갔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다 거기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물질의 축복, 이생의 안목, 세상의 정욕들을 채워가는 과정들 중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도 똑같고 모든 무당들도 똑같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그런 방향으로 흩어져서 각각 자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모든 종교들 중에서 진짜 종교 같은 모양의, 진짜 종교 같은 모양, 아, 저긴 진짜 거룩한 종교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부유하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갖고 있고 대단하게 사람들이 박작거리고 모이는 것이 진짜 종교 같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어딘가에 들어가서 수도원 같은 곳에서 수도사의 옷을 입고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종교인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 안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실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순간서부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냐? 이제부터는 당신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이게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 뜻대로 살겠습니까? 또 다시 질문하는 거죠. 오늘 당신은 죽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다고 우린 얘기하죠. 세례를 받으면 원래는 침내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이 사람을 꺼냅니다. 그럼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죽었답니다. 넌 이 물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삶을 덤으로 받아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다 달려서 나 죽었을 때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맙니다. 2023년에는 저랑 참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또래도 있고 저보다 동생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좀 더 이제 뭐 많아봐야 6, 7살 많은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3명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으면 무엇이 남나? 내 욕망, 욕심, 뭐 바라던 소망 뭐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정말로 이 죽음을 가까이 보니 정말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추구하려고 했던 바 다 없어지고 누군가가 뭐 3명 다 목사들이에요. 다 없어지고 말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가까이서. 그래서 그런 걸 2023년에 가까운 사람 3명을 보며 막 생각이 듭니다. 나의 죽음은 과연 어떨 것이며 그러면 내가 지금 막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하는 많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하게 됐죠. 우리가 죽으면 도대체 뭐가 남겠습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욕망, 내 습관, 내 말 모든 것들이 남겠지만 차차차차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마땅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젠 살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한 이후에는 내 인생이 이제 내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주께서 주신 바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삶이 주어진 삶이 앞으로 지금 나에게 닥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삶이 내가 자기적으로 만든 삶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받고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세례를 받았으면 내일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억한 소리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자기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삶일까요?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하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요. 세례받고 나서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럼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기분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고통받는 삶이 내가 초래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까요? 내가 초래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전반적인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내가 당했을 때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믿는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많이 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 또 많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과 내 살아가는 것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비교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경험하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막 속이 상해요. 그럼 내 속에서 왜 이게 속이 상하지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막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속이 상할까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주시든 아들로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인생과 삶을 허락하십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생각이 생각을 물고 생각이 생각을 물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속의 생각들이 쭉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야고보서 4장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거나 느끼거나 바라는 것들이 도대체 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정욕이에요. 인정욕구가 제 속에 있는 거죠. 뭔가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뭔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고 하는 이 욕망과 욕구들이 계속 분출됩니다. 그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이 길 들어서기 전에도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신학생이 돼서 목사 되고 뭐 이거는 말고 그 전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는 예수님 뜻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 아주 기초적인 처음 예수 믿을 때 딱 내가 했던 그 고백이 뭐냐, 이제부터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다 내가 원인이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세상이 문제가 있고 그 원인과 이런 것들을 찾아갈 때 전부 다 나 아니면 세상이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세례 받을 때를 생각해요. 물론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세례에 대한 감동 그런 건 없지만 그때 고백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닥친 모든 것들이 내 문제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허락하셨다면 그거를 내가 능히 다 느끼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비참함도 받아들여야 되고 내 인생에 너무 괴롭고 아픈 것들도 나타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이 새롭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세례받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내가 닥치는 많은 것들이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고 강하게 그 순간순간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것들을 내가 다 몸소 느끼고 받아들이고 체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체가 바로 번제물로 드려진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릴 때는요, 그 동물의 다 배를 쫙 갈라서 내장을 뽑고 뒤에 있는 척추뼈를 다 12둥근 내서 각을 뜬다고 합니다. 뼈를 다 각을 뜨고 부셔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뺀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불 위에 올려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온전하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뜻이 전혀 작용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각을 뜬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을 떠서 이 동물의 생명과 근거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이후의 삶이 바로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자, 불로 태워지기 전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제물이라면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되죠. 동물을 제물로 바치려면 먼저 죽여야 됩니다. 숨을 끊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갖고 있었던 내장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내장은 그 동물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돕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인 피를 다 빼요. 오랜 시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동물의 피를 뺍니다. 그럼 만약에 피가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지르면요, 이건 부정하다 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피를 쭉 빼요. 그런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요. 그 동물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껍데기 벗긴 동물의 몸뚱아리만 남게 되면 그 껍데기랑 내장은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불 위에다 올려서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 계산, 내 육신을 돕기 위하여 있었던 수많은 내장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목숨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내장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내가 겉모양으로 익숙해졌던, 겉사람에게로 보여졌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껍데기가 다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죽은 동물인데 왜 그런 식으로까지 복잡하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장 없애고 피 빼고 나서 껍데기 다 없어진 다음에 각을 뜨는 거예요. 유능한 제사장이 칼을 대가지고 뼈와 뼈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 말은 이미 죽었지만 이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온전히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다 태워져요. 그래서 연기만 받으시지 그 밑에 있는 고기와 살과 이런 것들은 다 부서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번제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태워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하나의 일일이 과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나타나는 그 과정들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 끊어지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장이 다 빠져요. 내가 생각하기에 살기 위한 모든 필요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피가 쑥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인 것 같았건 온전하게 믿을 수 있었던 피가 다 빠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겉모양이 그 다음에 바뀝니다. 껍데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각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과정을 보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과 삶이 자꾸 변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각을 뜨는 과정이 있다가 맨 마지막에는 다 태워져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번제의 과정이라면 우리의 삶도 같은 과정을 거의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거들은 바로 고난과 역경이 앞으로에서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난이라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역경이라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결핍도 있고 괴로움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원하는 거 다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나서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그 근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센터는 뭘까요? 나타나는 모든 일을 능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장이 빠지는 한이 있고 피가 쭉 빠져요. 그리고 내 안에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각을 뜨기 시작하는 이 수많은 과정들, 이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번제로 태워져서 허망하게 다 없어져 버려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없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여 받으시며 그에게 새로운 생명, 다시 태어난 자의 기쁨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굳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물은 뭐예요? 죽음의 상징이죠.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물에다가 집어넣고 그 존재를 죽이는 거죠. 성령은 바로 뭡니까?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벗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불로 태워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나라는 개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바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곧 내 안에, 내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때 돼서야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하리라. 그때부터는 정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요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고난과 고초, 어려움, 괴로움,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옳은 것입니다. 겪을 만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어요. 시편 37편을 읽었죠.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 남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바로 뭐냐면, 왜 나만 이런지 모르겠는 거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어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바닷속에 자기를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할 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사오니 내가 나에게 만약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감정을 능히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느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함을 요구하시면 비참함을 내가 느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어려운 감정과 고통을 요구하시면 제가 그 모든 요구를 충분히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런 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자기 자신을 꺾어 죽이고, 또 내장을 빼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불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과정들을 다 거쳐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고, 예수님 믿고 행복한 일만 있고, 예수님 믿고 복만 받는 것을 항상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이 더 큰 거예요. 교회 가면은 항상 좌절이 됐어요.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항상 비교, 우위와 괴로움과 아픔이 항상 내 안에선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결핍이에요. 왜 교회를 가면 결핍인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왜 교회만 갔다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렇게 나는 결핍의 욕구가 심하게 생기는지. 내가 잘 못 믿는 것 같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 같고, 내가 미련하고 잘못됐고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내 잘못이지. 누굴 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힘든지,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까? 왜?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것들과 교회와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서 적당한 장소에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궁극적 장소가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승리죠. 그러나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메고 주를 쫓아가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스러우십니까? 혹여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의문이 자꾸 드십니까? 왜 나한테만? 왜 나에게? 하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직 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결핍을 근거로 한 수많은 욕망과 욕심들이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라도 엄청난 나쁜 생각을 하고서라도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와 욕망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돌아와라.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상징이지만 에덴 동산이죠.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곳입니다. 그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곳 안에 들어가면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결핍할 게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무슨 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누구를 욕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내 욕망과 욕심과 자기 결핍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살았다면 그 결핍된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았던 그 내 인간의 욕심, 이 방법과 방식, 그 방향을 돌이켜서 에덴 동산을 향해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 예수께서 이미 가 계신 그곳,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는 길이 그렇지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어려워요.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내장을 빼고 피를 뽑고 각을 뜨고 껍데기를 벗겨갖고 마지막에는 끝난 줄 알았더만 거기에 또 불을 태워서 재로 다 날려버리고 연기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런 험하게 보이는 그 행위가 우리 인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불이 타고 없어지고 나는 그 과정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를 받아들이는 저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는 거죠. 이제부터 자기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들과 평생 해결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앞에 두고 나서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저런 바보스러운 인간들이 누군가. 십자가의 도가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온전하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그 욕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부글부글 쫓아오르는
그런 끓어오르는 수많은 욕망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이름 빌려 예수 이름 빌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돌아서서 마지막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많이 읽었던 두루도는 불칼과 스랍들로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스랍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아무나 함부로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올까요? 그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이미 먹었지만 남아있는 게 생명나무가 남아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선악을 아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철저히 육신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들이 그 상태로 생명을 얻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 타오르는 결핍, 이 많은 것들로 평생 죽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살게 되면 우리들은 욕망을 채우다 또 완성됐다 싶을 때 또 다른 욕망과 결핍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수많은 평생 죽지도 못하고 괴롭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결핍된 그 인생을 사랑하는 자가 곧 저주받은 자고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두루도는 불칼을 없애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저 막혀 있어서 그 안에 지성소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한 두루도는 불칼과 스랍입니다.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감히 에덴 동산 향해 내 인생을 돌이키고 또 인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이것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울 때 그것들을 능히 다 경험하며 그 에덴 동산 앞에 서게 될 때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히 에덴 동산 안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주를 가까이 하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누구를 먼저 만나며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세요? 저는 힘들 때 유튜브도 봐요. 영상도 봐요. 책도 읽습니다. 그 사람이 막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마음 들 곳 없고 괴롭고 힘들고 이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친구들 만나세요? 친척을 만나세요? 말 잘 통하는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1시간, 2시간 통화를 하세요? 어디 여행을 가세요? 혹은 유튜브를 보세요? 뭘 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 주는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보며 그 성령께서 돕는 천사와 함께 우리들을 돕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숙하게 하고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주와 함께하고 주와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시작과 끝, 세상의 모든 나타난 것들의 시작과 끝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만물이 그로 인하여 창조가 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 목적과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도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된다? 하나님께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만 겪는 것은 비참한 거죠.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곳에 우리도 그 완성을 향해 같이 나가는 걸 믿으시고 말씀을 다시 또 듣고 다시 또 확인하고, 여러분, 사람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신약성경 다시 들여다보고,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를 다시 한번 보고, 그 말씀을 다시 내가 상고하고 또 깊이 고민하고 입으로 계속 씹어 먹듯이 말씀을 내가 상고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가까이 하실 때 온전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 그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갈라지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허락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